할렐루야.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주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인데요. 말씀 후 찬양으로도 같이 고백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배우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네, 저희를 대표해서 우리 정하윤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항상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또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이 얼마나 또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는 이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그 상황을 우리 온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그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을 늘 옥토와 같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잘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아이들이 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늘 선한 영향력이 되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10일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그 시간이 귀한 시간임을 알고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강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쯤에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다 찾으셨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친구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도란 뭘까? 기도 진짜 중요한가? 이런 고민들 우리 친구들 다들 한 번쯤 해봤을 텐데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하는 이유는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5월 한 달 동안 우리 친구들과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고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모세의 율법과 그 율법에 더해서 장로들의 유전, 그 다음에 그들이 지켜왔었던 하나의 전통,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이 율법이 어느 순간부터는 무엇이 되기 시작했냐면 그들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담이 되는 그러한 불편함, 왜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이랑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율법이 어느 순간부터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짐덩어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만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던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가진 진짜 뜻이 뭐냐면 하면서 새롭게 재해석을 하시면서 교육을 하시기 시작했던 게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 당시에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외식을 하는 자, 그러니까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때 당시에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이겁니다.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진짜 기도는 뭐냐면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즉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주기도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주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해가지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주기도문의 첫 부분을 이제 이용해서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기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기도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담겨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친구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중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로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이십니까? 아마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누구인가. 성경 말씀 곳곳마다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기도를 살펴보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거든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셨냐면요, 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불러주셨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양자된 양녀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곧 결국에 우리가 원래는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아무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하나님이 나를 딸로 불러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나하고의 관계가 정말 아무도 모르는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죠. 네, 강사님께서 같은 말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에는 원래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 인격적으로 나와 만나주시고 관계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또는 아버지와 딸 간의 그러한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즘에 강도사님은 딸아이 때문에 웃고 울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운 4살이라고 요즘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루아가 강도사님 딸인데 말 엄청 안 듣습니다. 가끔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머리에 뿔 달고 뒤에 꼬리 달고 창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작은 악마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운 4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가장 귀여울 때가 사실은 또 4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애교도 많고, 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애교도 많고, 또 애기가 강도사님이 안아주는 건 싫었는데 자기가 안아주는 건 또 좋아해요.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안아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되게 특이한 점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강도사님이랑 루아랑 같은 시간을 공유하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점점 가까워져 가요. 맨 처음에 강도사님이 신앙에 왔었을 때는 6개월 동안 이제 교회 건물 5층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6개월 동안. 원래 강도사님 딸은 루아는 강도사님이랑 잠도 잘 잤어요, 원래.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도 강도사님이랑 잠자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때 이후로. 그만큼 멀어지고 서로 대면대면해졌던 건데요. 지금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서로 맺어가면서 딸과 아버지와 딸 사이의 관계를 점점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래요. 아빠 언제 와? 강도사님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집에 갔다가 나가려고 하면은 아빠 가지마, 나도 교회 같이 갈래, 이런 말 하거든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그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죠. 기도를 시작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에 있냐면요, 바로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전혀 관계없는 남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있어서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메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도는 우리가 주문을 외우는 과정도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그러한 기도를 보고 중언부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한 기도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오히려 인격적인 교제이고요, 알아가는 과정이며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강사님이 아까 잠깐 강사님 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강사님 아내는 무엇을 담당하냐면요, 앉아서 노는 모든 것들을 담당합니다. 그림 그리기, 또는 색칠 공부하기, 그 다음에 만들기, 퍼즐 놀이, 이런 것들은 다 아내가 해요. 그런데 강도사님은 이제 몸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뛰어놀기, 공놀이, 놀이터 하기. 강도사님은 아직 체력이 잘 안 되긴 하지만 또 루아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놀이기구도 많이 해줍니다. 들었다 놨다도 해주고, 기차 놀이도 이불 같은 끌어주기도 하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러고 놀거든요. 그런 것들을 강도사님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 강도사님 딸은 참고로 이야기를 하면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노는 걸로만으로는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찾아요, 사실은. 아빠가 오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늦게 가게 되면은 아기가 그 만족하는 수준까지 놀지 못하면 자지 않아요. 그래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진짜 빡세게 굴리고 재우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찾을 때는 무엇이 기준이 되냐면요, 지금 나에게는 아빠가 필요해. 나의 이 에너지를 모두 소모하기 위해서는 아빠가 필요해. 그때 아빠를 찾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 기도의 과정은요, 바로 이러한 과정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중심 안에 무엇을 가득 채우는 과정이냐?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구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가득 채우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고백만 하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온전하게 맺어서 내 안에 주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게 먼저다. 그렇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주시더라고요. 나의 간구를 기도하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르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는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합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해져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10절 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내가 아빠 아들이면, 아빠 딸이면 닮을 수밖에 없어요. 네. 계속 강사님이 하나님은 아버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계속 강사님 딸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번은 다이소에서 교회 신앙교회 성도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만났는데 요즘에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죠?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특히 다이소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스크 쓰고 들어왔습니다. 강사님도, 강사님 아내도, 그 다음에 루아도 마스크를 쓰고 갔어요. 성도님을 만났어요. 강사님 보고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그런데 루아 보고 나서 갑자기 쓱 고개를 돌더니 안녕하세요 강사님. 몰랐는데 루아 보고 알았어요. 뭔 뜻일까요? 네, 루아는 강도사님을 뭐라고 해야 될까? 루아는 강도사님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긴 것도 닮았지만 지내보면 알 거예요. 강도사님 딸은요, 성격도 강도사님을 많이 닮았어요. 그러한 것들이 왜 있을까요? 왜? 딸이니까. 닮은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나의 무엇? 아버지. 그러면은 나는 아버지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되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위해서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과 동시에 내가 그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은 곧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그 모든 것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냐? 대부분은 나라고 생각해요. 지난달에 그 이야기 잠깐 했었죠?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잘난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삶의 진짜 주인은 사실 누구냐? 나를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그것들을 생각할 때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짐을 방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내용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있는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보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나게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 항상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는 대부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편하고 내가 더 이익을 얻는 것들을 쫓아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나는 과연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보면 항상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고민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있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곧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더 알아가며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인데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진다고 하면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간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기는 자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 삼고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 미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말씀 미션 계속해서 지키고 있나요?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는 무슨 미션을 진행을 했었냐면요.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 또는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을 정해보고 그 믿음의 힘은 입으로 선포하는 것에서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을 적었었던 하나님을 아침에 시작할 때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보자라고 했는데 얼마나 우리 친구들 지켰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말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미션을 했었던 것처럼 이번 주에는 어떠한 미션이냐면요, 매일 배운 대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빛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나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바르게 증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하면서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아니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인내시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하고 남으로 그냥 지냈었던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 아버지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이름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가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렇게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나의 그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와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었다면 아버지 지금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나의 평안함과 아버지 즐거움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면 아버지 이제부터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이 기도가 아버지 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여지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되어 주셔서
아버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들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아버지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마다 나로 인하여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광고 듣는 시간 가질 텐데요. 원래는 우리 부장선생님께서 광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님이 우리 친구들 위해서 너무 기쁜 소식을 강사님이 꼭 전하고 싶더라고요. 어떤 소식이냐면요, 네, 광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첫 번째 광고는요, 5월 10일부터 중등부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죠. 이제부터는 영상으로 드려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아직 코로나가 완벽하게 잠재워진 게 아니다 보니까 걱정이 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반대가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동일하게 지금처럼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친구들은 이제 현장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현장 예배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10시, 12시 예배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은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동시에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는 태신자 품기를 다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태신자 품기를 해서 이웃 초청주일, 친구 초청주일을 벌써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못해서 이제 6월달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5월 16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태신자를 품어주시고 그 품은 친구들을 강도사님 또는 셀 선생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슬림을 위한 기도 30일 기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이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전달된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이슬람을 위해서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예배하는 대상이 알라가 아니라 진짜 참된 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6월 7일날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시험 범위는 창세기와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었었던 모든 부서 설교가 바로 시험 범위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예배 드렸었던 그 모든 내용들 잘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전교인이 함께하는 성경 퀴즈 대회에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1시간 기도 운동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다 같이 1시간 기도하는 것을 애쓰고 힘쓰는 것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주바라기 중등부 그리고 특별히 오늘 미션도 배운 대로 기도해보자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그 기도 내용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바라기 친구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드리기 앞서서 헌금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면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상으로 지금 너무나 힘들게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 예배드림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 시간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들은 뿐만 아니라 헌금 또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 사모하는 마음 모아 아버지 이 시간 그렇게 주님께 그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예물이 주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예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이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홀로 영광 받을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강사님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도 기대되는데 우리 친구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많이 참석해서 얼굴 마주 보면서 그렇게 기쁜 교제 나누며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